금요일 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주님 고난 당하신 성금요일 날인데 성금요일 밤에 특별한 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는데 앞뒤 좌우분들 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특별한 날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신약 성경 13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을 영어로는 Good Friday라고 말을 하는데 왜 이 날을 Good Friday, 즉 좋은 금요일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 본래는 Holy Friday, 즉 거룩한 금요일인데 이 말의 고어적인 표현으로 Good Friday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된 것인데 그렇지만 의미적으로 볼 때에도 굿 프라이데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감정적으로는 참 슬프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굿 프라이데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우리가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가상칠언 안에는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공생의 사역 중에 하셨던 말씀들도 다 중요합니다만 특별히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들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묵상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가상칠언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말씀이었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저들이 누굽니까? 이 저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고소해서 십자가형을 받게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모여 있는 무리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환호성을 치던 그런 무리들이었는데, 지금은 태도가 180도가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즉 이들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자면 이 사람들은 원수입니다. 원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원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원수에 대해서 원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때문에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은 그 사랑을 결코 잃지를 않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평소에 제자들에게 가르칠 그때에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고, 또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순간에서도 원수 사랑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원수는커녕 한 집에 같이 사는 가족들도 잘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극도의 극한 고통을 당하고 계신 중에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자기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의 영혼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좌우편에 행악자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하고 두둔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에 보시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했던 것이죠. 그랬던 이 사람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요청을 드린 거예요.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 부탁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이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에 늦은 순간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예외도 없고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돌이키면 주님 앞에 올 수 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도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도록 전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루속히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또 내 이웃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들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나오고, 또 어떤 말씀들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십자가 가상칠언이 가장 많이 적혀 있는 본문입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 세 번째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어머니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것은 그 옆에 있는 요한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한이 앞으로 어머니를 모시게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또 요한을 향해서는 보라 네 어머니다 라고 하시면서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대단히 가까웠던 사람이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능으로 보실 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제자들 중에 아마 가장 오래 살게 될 사람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인도라든지 스페인에 가서 순교하게 되는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은 그렇게 일찍 죽지를 않았잖아요. 오랜 동안 살다가 나중에 밤모섬에서 계시록의 환상까지 보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지금 부탁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이 순간에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그 육신의 가족을 예수님이 결코 소홀히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은 아니셨단 말이에요. 육신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그 육신의 가족을 돌보셨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육신의 가족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모님께 더 잘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끼리 더 사랑하고 우애하고 양보하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제일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고,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그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또 그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해야 될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가족들에 대한 마음,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쏟는 그런 관심,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가족에 대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지금 뜻하고 있는 겁니까? 있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단 한 번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으신 분이셨는데, 완전한 그 하나됨을 이루셨던 예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하고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외면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심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들은 본래 죄가 없는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 순간에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 법정 앞에 서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 그 아들에 대한 모든 정을 끊고 얼굴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만 온 인류에 대한 진노를 그 아들에게 지금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구나라고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러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을 주님이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절한 울부짖음,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심판의 고통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까지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과 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손을 놓으시고 낭떠러지로 떨어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 버림받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입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육신의 고통도 말로 형용할 수가 없지만, 그것보다도 더 천배나 큰 고통인 영적인 고통,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 고통을 주님은 겪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하나님의 손에 붙여놓으신 그 주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완벽한 육체를 입고 오신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십자가상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고통이 가상의 고통이거나 가짜의 고통이 아니었다는 것. 실제로 그분은 육체를 입고 오신 인간이셨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고스란히 다 겪으셨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한
고통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구약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기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목이 마르셨고 그리고 신 포도주를 드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 성경의 완전한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다 지불되었다, 완불되었다라고 하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즉 죄에 대한 대가가 완전히 다 지불이 되었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노예 시장에 끌려온 노예들처럼 그렇게 우리는 두 손 두 발이 다 쇠고랑에 묶여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그 쇠고랑이 끊어지고 그리고 나를 예수님께서 속전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3년밖에 공생의 사역을 살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한 사역이셨고 그리고 그 사역은 완성된 사역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등의 부족함이 없고 그 어떤 결함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어린 양으로 오셔서 속죄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6장 46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숨지시기 전에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명하신 그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 그분은 아버지 품에 안기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신뢰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온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그분이 친히 당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기 원합니다. 동시에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복음으로 승리하는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